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번제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이제 그 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장막은 단절, 고립, 외로움, 이것들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히 장막은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장막의 주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홀로 자신만의 장막에서 술 취한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이전에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에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 사이로 숨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역시도 자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사탄의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 타락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홍수 심판 후에도 자신의 죄성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사라지자 영적인 무감각과 방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부였다거나 아니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포도 재배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도 토지를 경작했고, 그리고 가인도 땅의 소출을 수확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이 말은 홍수 이후 황폐해진 땅을 노아가 다시금 경작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직역해서 번역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거기서 땅의 사람 노아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노아는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서 인생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를 생산해내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실제적으로 땅의 저주도 풀리고 그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포도 농사의 목적은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포도주를 제단에 올리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번제나 화목제는 포도주가 수반되어야 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아는 인류 최초로 특화된 농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채소를 먹거리로 삼았다면 노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과일을 최초로 재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라멕이 지은 자신의 이름 뜻과 자신이 심고 거둔 특수한 과일인 포도로 인해 노아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고, 또 저주받은 이 땅을 내가 그 저주를 풀었고, 이제 인간은 내가 만들어낸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로부터 위로를 얻게 될 거야 라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만 남게 된 노아에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어 왔던 죄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가 봐도,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교만한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계속되는 그 축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그 축복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잘해서 라는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전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지 않으면 계속되는 싸움에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윗도 그의 말년에
밧세바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죽을 때까지 환란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이 노아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게 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즉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홍수 심판은 면했지만 정욕의 홍수 심판을 받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제 벌거벗은 노아를 본문 22절에서 둘째 아들인 함이 목격합니다. 여기서 이제 함이 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 보고라고 해석된 단어 라의 원래 의미는 힐끗 쳐다보다 아니면 뭐 지나치듯 이렇게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주목하여서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적인 욕망의 시선으로 노아를 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모두가 알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노아를 향한 함의 정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23절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듯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장면입니다. 셈과 야벳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 셈과 야벳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의 옷을 어깨에 맨 행위,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맨 행위, 이 행위 자체를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거나 다른 이에게 알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하기까지,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리셨다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발로 짓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노아는 이제 술이 깨서 자녀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부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주가 함에 대한 그 직접적인 함에 대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술 취한 자신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이렇게 보면 미래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고치고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언은 경고이고 또 교훈에 더 가깝습니다. 노아는 함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부분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누가 읽었으면 좋겠나라고 물어보면은 모세에게 물어봤으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권의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다름이 아닌 함의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당시에 발달된 문명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이 성행하던 곳입니다. 이 음란한 땅,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을 향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노아가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주된 범죄가 폭력과 살인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주된 범죄는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를 향해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 음란의 죄는 요한계시록의 심판받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음란과 우상숭배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욕을 다스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도 또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할 때 이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자로 셈을 축복합니다. 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야벳을 향한 축복인데,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말은 야벳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뜻입니다. 활동 범위,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을 야벳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즉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벳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후부터입니다. 그들이 셈의 장막, 즉 교회에서 흘러가는 복음을 들은 후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멸망으로 끝났지만 야벳은 소망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셈의 장막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성도는 맡겨진 사명을 모두 감당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리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결승선을 통과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펼쳐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된 몸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감히 섭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자리에 남길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